찬송가 우리 397장 같이 찬양합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며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적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정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 29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부터 39절 신약성경 2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네,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29절부터 39절 마지막 절까지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우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이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로 하신 사역을 요약하면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신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치유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에서 정말 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것으로 육신의 치유뿐만 아니라 영혼의 치유, 영적인 치유까지도 담당하셨던 우리 주님의 그 인도하심과 긍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의 어떤 치유 사역을 조금 압축적으로 짧게 소개한 말씀이 있는데 이 14장 3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게네사렛 땅에 가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찾아와서 고침을 받으려고 했고 예수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나을 것이라 생각해서 그 옷자락 한번 맞으려고 그렇게 몰려들었던 그 상황이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유대인이 이런 치유의 어떤 수혜자라고 한다면 지금 오늘 우리가 본 말씀 15장 29절에서 31절까지에 있는 이 치유 말씀에서는 이방인이 수혜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봤던 앞선 말씀에서는 가나안 그 이방 여인의 고백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믿음이 크다라고 이제 칭찬하셨는데 그 사건 뒤로 바로 이어지는 이 치유 사건의 요약은 이방인 역시 믿음을 통해 유대인이 받은 권리와 특권을 똑같이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래서 마태의 주된 관심은 사실 좀 이스라엘의 구원이기도 했지만 여기서는 동일한 형식으로 이렇게 이방인의 구원도 압축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산으로 올라가 아니셨어요. 그래서 질병의 종류를 보면요. 참 다양하죠. 30절에 보니까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기타 여러 등등 그런 많은 사람들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일찍이 예언했었던 이런 질병을 가진 자들이 고침을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이방인들에게도 성취되는 그런 좀 인상을 받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각종 질병을 치유하시는 사역을 중점적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가르치심도 있으셨을 거다. 말씀을 전해서 가르치신 거. 왜냐하면 32절에 보면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들과 사흘이나 함께 계셨다고 했어요. 사흘 동안 계속 치료만 해주셨을 수도 있지만 사흘 동안 치료를 다 하시고 치유 사역을 하시고 가르치시는 일도 사역도 하셨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치유를 경험한 이 무리는 놀라움으로 반응을 하고요. 31절에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마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와 함께 사흘을 보낸 이 상황, 이 말씀을 다음 사건, 흔히 이제 소위 칠병이어라고 하는 이 사건을 위한 어떤 배경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사건 하나 또 펼쳐집니다. 앞서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을 먼저 마태복음 말씀에서 같이 봤었는데 이 오병이어 사건이 예수님 안에서 베풀어진 아주 놀라운 하늘잔치에 참여한 유대인을 그렸다고 한다면 이 칠병이어 사건은 32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은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에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그 잔치가 베풀어진다라는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오병이어 사건과 비교해서 좀 보면요. 흡사한 부분이 많아요. 두 이야기가 좀 평행을 이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흘 동안 예수님께서 베푸신 가르치심과 그 치유를 경험하는 중에 아마 각자 가져온 음식들이 좀 있었겠죠. 그게 다 먹었고 돈이 났고 이제 사흘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지금은 좀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배가 고픈 굶주림에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32절에 보니까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들 너무 불쌍하다.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굶겨 보내질 못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오병이어 사건에서는 제자들이 그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음식을 줄 수 있습니까? 라고 걱정하면서 무리를 좀 돌려보내시기를 요청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굶주린 이 무리를 돌려보내지 않겠다라고 좀 주도적으로 반응을 하고 계신 그런 말씀이 표현을 볼 수가 있죠.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나요? 33절에 우리가 광야에 있어서 어디서 이런 무리가 먹을 수 있을 만큼의 배부른 그런 떡을 구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요, 제자들의 반응이 참 한결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앞서 오병이어의 그 생생한 아주 기적의 감동이 남아있을 텐데, 채 가시지도 않았을 텐데, 본인들이 그 12광줄이 남은 것을 보고 한 강줄씩 다 받아가지고, 12바구니 다 받아가지고 한 바구니씩 다 받아서 몫으로 이제 받았을 텐데,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도 지금 다시 똑같이 예수님께 자기들의 어려움과 고민을 토로합니다. 회의적인 반응. 예수님 안에 그 제자 공동체가 가진 넉넉함을 금세 망각하고 만고하버렸어요. 앞에서는 제자들이 먼저 자신들의 절박한 현실을 막 상징하는 그 오병이어 이거밖에 없습니다 라고 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먼저 그들이 자기 현실을 폭로하도록 유도하시는데요. 34절에 보니까 너희한테 떡 몇 개나 있느냐? 현실은 똑같아요. 떡 5개나 7개나 물고기 2마리나 몇 마리나 똑같은 상황이었죠. 떡 7개, 작은 생선 2마리,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건지 사람들 중에 가지고 있는 걸 전해준 건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떡 7개, 멸치 정도 되는 작은 생선 2마리, 어림도 없죠. 예. 어림도 없는 수입니다. 33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할 때 무리가 배부를 만큼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런 무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니까, 이런 표현은요, 무리의 굶주림이 심각했고 돌려보낼 수도 없는 답답하고 암담한 그들의 어떠한 현실을 상징합니다. 아니, 그만한 떡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지금 있는 것 한참 모자라요. 한 사람 겨우 먹을까 말까 하는 양인데 이 많은 사람 어떻게 먹겠습니까? 오병이어를 경험한 제자들이 지금 비슷한 상황을 처했고, 그렇다면 그때 놀라운 예수님의 어떤 기적이 다시금 일어날 것이라는, 그 예수님의 배부름의 잔치에 예수님께서 다시 초대하실 것이라는 그런 좀 기대가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들은 현실적인 것만 봤고요, 눈에 보이는 어려움을 타파하기에 급급한 모습이었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의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성령의 역사하심을 늘 경험하고 정말 그 안에서 살아가지만 다시 부딪히는 어려움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왜 또 나한테 고난이? 왜 나한테 이런 고민과 스트레스를 주시는지, 그렇게 하나님께 좀 울부짖으며 나갈 때가 있죠. 사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역사 안에 들어와서 그 모든 걸 경험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때와 마찬가지로 무리를 땅에 앉히십니다. 그리고 떡 7개, 작은 생선 2마리, 7병이어 받으셔갖고 그것도 역시 오병이어 사건 때처럼 똑같이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오병이어와 같이 그 작은 음식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배부르게 먹습니다. 4개의 주요 동사가 반복돼요. 음식을 가지시고, 그리고 축사하시고, 떼시고, 나눠주시고. 오병이어 때도 마찬가지로 이 동사가 반복됐었는데요. 음식을 받아든 이 제자들은 우리에게 나눠줍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다 배불리 먹고요, 7광주리가 남은 그런 기적을 맛봐요. 그 수가 몇 명이었다고 합니까? 38절에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 그러니까 남녀 성비를 1대1로 하고 어린이를 조금 포함한다면 최대 15,000명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수가 다 먹었다라는 거죠. 일부 학자들은 이 숫자가 상징하는 의미를 밝히려고 아주 애를 써요. 왜냐하면 그런 숫자에 어떤 의미들이 많이 있거든요. 3이라는 숫자, 4라는 숫자, 6, 7, 10이라는 어떤 숫자들,
근데 상당히 좀 과도한 해석이 아닌가 그렇게 일각에서도 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앞서 12제자가 12바구니를 거둔 것이 이스라엘의 12지파와 또 그 충만함을 상징했다라고 본다면 여기 나오는 이 7개의 떡, 7개의 광주리, 이 7이라는 숫자, 그 상징적 의미도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숫자 7은 이방인이 좀 누릴 하나님의 충만함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10이라는 숫자보다는 좀 작은 수긴 하지만 거기에는 뭐 어떤 차별적인 의미는 없습니다.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굳이 따져본다면 이렇다는 거고요. 오병이어 때는 12바구니였어요. 그렇죠? 아까 제가 이 말씀을 좀 혼동하느라 12광줄이라고 잘못 말씀드려서 정정했는데 12바구니였고요. 칠병이어 사건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습니까? 7광줄이에요. 다르죠? 일반적으로 성경을 읽거나 연구할 때는 사실 이 둘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똑같다고 봐요. 거의 다. 바구니는 작은 거다, 광주리는 더 큰 거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성경에서는 이거를 그렇게 구분하지 않고요. 크게 차이가 없는 듯해서 보여서 사람들이 별 의미를 갖지 않는데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차이가 있어요. 이 둘이 구분이 됩니다. 먼저 바구니, 그 오병이어 사건 때 나왔던 12바구니에서 바구니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따라 정결한 음식을 담는 작은 바구니로 유대인들은 이방 지역을 다닐 때 그 이방인들이 먹는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제 만든 음식, 또 정해진 음식을 그렇게 담아 가지고 다니는 그 바구니가 있었던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오병이어 사건에서는 유대인에게 베푼 기적이기 때문에 바구니가 사용이 됐고요. 광주리는 헬라어 원어 보면은 일반 물건을 담는 것으로 바구니보다는 조금 큰, 그런데 주로 이방인들이 뭐 정결의 개념 없이 뭐 과일도 넣고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하는 그렇게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칠병이어 사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에게 베푼 기적이었기 때문에 광주리라는 게 사용됐던 거죠. 반대로 생각해갖고 오병이어 사건 때 광주리를 쓰고 칠병이어 사건 때 바구니를 썼다면 이 성경을 읽는 헬라어 원어로 성경을 읽는 이 사람들은 이게 좀 이상한데 라고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별 의미가 없는 같은 바구니나 광줄이나 뭐 상관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오병이어는 유대인에게, 칠병이어는 이방인에게 행한 것임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서가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무 의미 없는 것이지만 아무 의미 없이 막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이 이제 29절에서 31절 한 달락, 32절에서 39절 한 달락, 이렇게 두 단락의 말씀을 봤는데 한 단락씩 깨닫는 부분이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병자를 치유했던 이 사건에서는 각양각색의 병자들, 말 못하고 뭐 맹인, 다리 절고 등등 여러 사람들이 왔지만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어요. 다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오랫전에 말했던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놀라운 이 치유 사건을 보여줍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선언을 말로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로만 그렇게 하셨던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직접 치유함을 보여주시면서 죄와 고통에서 해방과 자유도 주셨고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는 걸 다시 한번 밝히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근데 사실 이런 장애나 아픔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신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음의 상처가 있죠. 영혼의 고통이 있습니다. 물론 몸이 아프고 좀 힘드신 분들도 있긴 있지만 우리는 어때요? 상한 심령, 다친 영혼, 깨진 마음, 이것을 회복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만지시고 인도하는 분이시고 그렇게 고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권을 가진 성도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여기서 고침받은 자들이 31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것처럼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 칠병이어 사건에서 우리 주님의 긍휼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어떤 경계가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만 구원을 원하신다 한다면 오병이어 사건만 있으면 되겠죠. 그리고 앞서 우리가 봤던, 지난주에 봤던 가나안 여인 치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이런 일이 있을 필요가 없는데, 하지만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가나안 여인의 간구도 들어주셨고, 이어서 이방 지역 가셔서 병자도 많이 고쳐주셨고, 칠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떡을 주시면서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셨고요. 배부름의 그 잔치에 초대하셨습니다. 들어오도록 하셨어요. 따지고 보면요, 성경대로 따지고 보면요, 우리도 이방인이에요. 그렇죠? 네, 이방인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죽어 마땅한 죄인이고요. 우리도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하지만 차별하지 않으시고 구별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은 인류 모두를 사랑하시고 감싸시고 은혜를 더하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떡으로 먹이시고 은혜를 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하면서 주 앞에 나가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래서 참된 주의 백성, 주의 자녀, 제자가 되기를 항상 간구하며 우리 주님이 여신 그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배부름의 축복을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 참된 그리스도인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3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는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는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통해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병든 자, 질병 가운데 있는 자, 또 어렵고 힘든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들의 모든 것을 감싸시고 만지시고 고쳐주셨으며 또한 배고파서 굶주린 그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작은 것으로 큰 기적을 이루신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떠한 곳에 있든지 늘 함께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모든 아픔, 고통, 슬픔, 질병까지도 감싸시고 돌보시며 은혜로 모든 것을 회복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라보거나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오직 기도함으로, 말씀으로 우리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에 따라 먹이시고 입히신 우리 주님, 많은 무리 특별히 이방인을 생각하시면서 그들에게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부르게 먹이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긍휼히 여기시사 영혼의 충만함, 육신의 충만함도 더하여 주시고 그 배부름의 축복을 통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늘의 기쁨을 천국잔치의 즐거움에
참여하며 나가는 귀한 자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천국 시민으로 삼아주신 주님, 항상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나가는 귀한 주의 백성 다 되기를 다짐하며 이 시간 기도하오니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보호하시고 안전도 지켜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성도 다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예배를 사모하며 교회를 사모하며 우리 주님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주의 절에 나와 온전히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고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